이 시간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복음에 대해서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복을 받은다, 치료된다, 기적과 이적, 하나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 사도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주 제가 쓰죠. 항상 그걸 묵상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어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간 그 악한 날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배소서 악한 날인데 사단이 총출동한 날이야. 그날은 무엇을 해도 아침에 녹차를 한 잔 마시려고 거금 9,000원을 주고 사온 컵에다 물을 딱 보니까 금이 쫙 가요. 컵이. 아우, 설교를 어제 그제부터 심혈기울여서 어제 했는데 딱 입력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 있죠. 이 낭패를 만난 거죠. 어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해 본 거죠. 하나님, 이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명하사 너희로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요, 장래일 한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장래일을 숨겼을까요?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별짓 다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래일을 갖다가 감춰놓은 거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기드온이 모르게 타작하는데 그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아?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몰라요. 창조자는 그분이 모든 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오늘은 힘듭니까? 묵상해 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기뻐요. 설교 작성도 잘 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사는 거 기쁘고 말씀도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러나 공부한 날에는 말씀도 안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가, 그런 생각. 그러면요, 성경의 인물들 어떤가 다 그래요. 엘리야도 봐라요. 엘리야도 그냥 죽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십자가 상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냐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시던가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말씀 안 하셔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참 평안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가게 되면 평화가 임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 느끼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랬고, 어제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랬냐,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할 때가 됐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그러니까 그에 있는데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뜻.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참 정말 이게 믿어진 사람은 복의 복.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남자 없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거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전혀 이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일반적인 지식으로 설교를 하고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라고 해서는 큰 오해예요. 말이 되는 소리요?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낳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진 사람은 복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씨가 하나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라든가 그런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이 쫙 쏘시는 거죠. 유령이다. 그 막 파도가 치는데 무리를 걸어오거든.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내니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구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은 바로 그 뜻이에요. 스스로 태어난 자예요.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돼요. 그 복음은요,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증거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한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복 받는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건강해진다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영생.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세월 잘 빠릅니다. 이게 믿은 자는 복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자기 죄로 죽어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인자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분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걸 믿어지는 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 7절에 보면요,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적이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 이 세상 주는 것은 편안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이요. 부러운 거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 여러분, 죽음 앞에 뭔 걱정입니까? 눈 감으면 이제 영원한 영생인데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 이게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은 성경이요. 구약 그 창세부터 쭉 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는 걸.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잘 되려고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영생. 이게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막 잘못 기적과 병 낫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나서 보니까 또 죽는데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일단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오신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세상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끊임없이 양의 피가 흐르잖아요. 양의 양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한다는 것은 전이하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양의 머리를 안수해서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위해서. 그리고 유월제나 이럴 때는 특별하게 개개인마다 이제 형편이 없는 사람 비둘기 좀 된 사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게 나를 대신해 이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묵상 좀 해보십시오. 시간 남은 저는 정말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청산으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잖아요. 정말 끔찍한 거. 여러분 항상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온갖 수욕을 다 나오고 상사로부터 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가족을 살리는 거죠. 자기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죄에서. 죄 한 가지만 있어도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수욕. 온갖 수욕을 타당하게 홀딱 베끼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핍박. 그러나 그 모든 무시를 모든 걸 당하면서 목적이 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니면 아내들이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 직장 생활하고 힘든 사역을 왜 해요? 자기 가족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통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얼마나 그 농사짓기 힘듭니까? 피땀 흘리면서 그 띠약볕에 그 겨울에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가족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막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기도만 하지 뭐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농부들이 그냥 기도만 하지 뭐 합니까? 십자가 없는 고통은 십자가 없는 건 부활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희생이 없는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그걸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어진 나에게 십자가를 미루지 말고 즉시 지쳐야 돼요. 이상한 신앙들이 막 기도만 하면 된 줄 알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대. 아버지가. 그런 신앙이 어디에 있어?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던가요? 아니 남편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
예수를 믿어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신고 거두는 법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셈하심이요.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셈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선악과는 셈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모든 세상 원리잖아요.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가꾼 것이 셈하시면 가을 되면 오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걸 거두게 되고 빈들미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셈하심 그대로요. 그 심판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심판을 싫어하죠. 셈하심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열심을 내라.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예수를 위해 잘 믿어라 이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라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부터 오신 목적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개념은 여러분 그 광야 시대는 그 성막에서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 성전이고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를 예배당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배당은 예배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 성전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46년 동안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깜짝 놀란 거죠. 이거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뭐 사흘 동안에 일으켜? 헐어서? 근데 이 제 뜻을 모른 거예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것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가 성전, 하나님 가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바로 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걸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다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경은요 때가 돼야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받지 않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참 초신자 때는 왜 이런 거 이해가 안 가는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잖아. 이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처럼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실체 와서 예수로 딱 드러나는 거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들은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탄의 역사인 자기가 이틀 했던 거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서 솔직히 오늘 아침에 또 부랴부랴 이것을 좀 내용을 잡았습니다. 악하고 마태복음 12장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하고 13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기 예수 있잖아요. 이분은 창조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온 거에 자기가 지은 우리 모두잖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소리냐,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냐,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무슨 지옥을 얘기하느냐.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받은 자만 믿어집니다. 이걸 믿으면요 사람 달라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그다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좋은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참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의 자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때요? 이게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야곱과 에서는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이미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된 자가 되었어요. 에서는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은 택한 자예요. 천국에 갈 자라 이거죠. 에서와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따는 밥상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니까 천국 갈 것이다? 꿈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니체 유명한 사상가잖아요. 철학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는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애통해야 돼요. 참,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부자면 뭡니까? 우리나라 대벌 총수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들어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는요 아반떼 200대 값이래요. 그 팔면 아반떼 200대를 산대요. 그분이 차를 좋아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십시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어지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목사 되고 났을 때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뭐를 느끼냐면요.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냐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은혜 없다면 정말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믿는 자에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어떤 표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25, 27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 위에 있는 건 다 끌어내래요. 믿어진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내 육신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우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자는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밑에 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봐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이 잘리잖아요. 그 뭐 즐거움으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폴리카본 화형당하기 전에 예수만 부인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이때까지
이 부인한 적이 나를 갖다가 정말 변하지 한 번도 안 변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고 화형당한 거야. 불이 타 죽은 거예요. 폴리카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여러분 예수 믿는 표정이 어떻게 나온다? 우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해요. 하나님 징계가 오면서 그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희한한 사실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어딜 가나 원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평화요, 평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무나 그냥 친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증상이 뭐다?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키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법을 지키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이걸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막 잘 먹고 출세하고 뭐 어떤 뭐 재벌그룹 회장처럼 돈 많이 벌면 뭡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그건 영원한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참고 나다가요. 강건해 70이요, 80.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사람이 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누구 안 바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변해가요, 변해가. 깜짝 놀라요. 부부간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나 홀로 나가 그런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신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택한 자예요. 이건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누구를 이용해서 뭐 얻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을 해줄까지. 대화가 뭐예요? 묵상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변해가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만나면 그냥 아이고 자랑들 돈 자랑 저 김포 어디 걸포에 GS 3억이 올랐네 피가 올랐네 뭐냐 쌓고 누가 아들 뭔데 약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랑이 사라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없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아침에 내가 커피 짠 거 9,000원 주고 사는 야동 물을 보니까 쫙 나가요. 가니까 또 바로 바꿔줬지만은 하여간 되는 거 없어. 그 이틀에 거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 그걸 원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망입니다. 사망. 내가 이 설교를 한다 해도 오늘 거창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허당.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가 있냐 이거 여러분. 왜 믿냐 이거요. 한번 들어봐봐요. 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드물거려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때를 따라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어린애부터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남 비교 안 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할 때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주어진 달란트로 어떻게 섬길까? 이 손은 어때요? 어떻게 내 몸을 섬길까? 눈은 어때요? 내 몸을 잘 이렇게 보아서 안 갈 때 갈 때 다 눈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지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무엇인가? 받은 바 은혜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것을 주셔요. 최고의 것이라는 게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물질만 쌓아놓고 했던가요? 교회를 크게 해놓고 막 돌아가셨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요? 베드로가 그랬던가요? 아니 베드로 사도 바울 정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 말들하고 막 이래더라고. 나 참 차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앞에 저 벤츠를 줄까? 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게는 봉고를 주십시오. 봉고를 줬대요. 나는 왜 그런 게 없냐? 어떤 분은 믿음도 좋아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는데 다 아버지가 알아서는데 믿음도 좋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들 봐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법칙 봐봐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지. 자기 몸도 갖고 와야 돼요. 절제 못 하면 어떻게 돼? 먹는 거 절제 못 하면요 몸 비만 걸리고 빨리 죽어요. 온갖 병 다 와요. 말씀에 어긋내면 그래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거 다 쓸데없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리라 믿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성경 봐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다 써오셔서 실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 언제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왔든 어떤 질병이 됐든 종말이 오든 세상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이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이걸 준비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이걸 물론 그거 하면서 그만두란 거 아닙니다. 이것이 1번 순위라 이거죠. 온 세상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면 자녀들이 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늙어버려요. 내 청춘은 관계없어요. 시집장 가버리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밖에 모르지. 그때서 인생 억울하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거 내 사명이에요. 내가 목회자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목회자예요. 그게 내 하나님 상은 하나님께로 받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